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이라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십자가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한 주간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오늘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버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기도,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강도에게 자신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강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요한에게 그를 위로하시고 또 소명을 주시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냐면 다섯 번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에게 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시로부터 했는데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예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냐? 성경에서 어둠은 심판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 날 때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잖아요. 이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태양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 온통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심판을 의미하고 이 어둠은 악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하시죠. 예전에 제가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분이 남극 탐험을 했던 이야기를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냐면 남극을 탐험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추위냐고, 굶주림이냐고,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어둠이 한동안 계속된대요. 며칠 동안. 그때 어둠이 정말 무섭다고. 이 어둠, 빛은 생명의 원천이죠. 이 어둠은 뭐냐면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진 그런 상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버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버리셨다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뭘 경험한 거냐면 완전한 단절, 버림받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가 버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죠. 정말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누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 정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돼. 외침이 바로 뭐냐면 이 왜 우리를 버리셨냐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까 어둠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영원한 심판의 속성은 뭐냐? 그것은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정말 사람들에게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말하는 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실 거예요. 영원히 너희끼리 살라고. 영원히 버리실 것. 그게 바로 지옥이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그곳에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양빛이 주는 어떠한 생명의 근원도 그곳에 임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고 유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야 될 외침은 뭐였어요?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둠을 심판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을 좀 더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하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아들의 죽는 모습을 차마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으셨다. 보지 못했다. 그날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안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누군가와 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외치셨지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아들의 외침을 등을 돌리신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외치는 아들과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는, 그래 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이가 손이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우유를 끓이려고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아이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물을 쳤어요. 그래서 아이가 손에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아파요, 화상이니까. 병원에 갔는데 저 이제 안에 병원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신 아파 수 있으면 아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마음에 자책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게 뜨거운 물을 놔서 나 때문이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죠. 여러분, 그날에 아들은 외치잖아요. 왜 아버지 날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걸 외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버린 거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정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외침과
그것을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찬도 하고 정말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념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모여서 기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속에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언젠가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버림받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왜 버리신다고 외치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고개를 향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십자가를 의지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가슴 속에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아버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을 대신 외치신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